토요일 GT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로 15절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로 15절.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요. 또 기쁜 소식으로 또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 또 변함없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나아갑시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그돌 사람 여호람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월에 요단강 물이 모이던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또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도 이름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발음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천국책에 기록된 이름이고요. 또 우리 이름도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렵지만 우리 이름도 천국책에 기록되어서 나중에 천사가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내 이름 꼭 말하게 되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읽기가 어려운데 읽기 어려운 거 왜 넣었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대기는요. 에스라가 기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가 기록한 때는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해도 자료들을 다 거의 없애기 때문에 참 이렇게 자료가 참 많이 소실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제 식민지보다 2배나 길 뿐더러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기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가 돌아오면 자료가 여러분 거의 안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읽는 우리도 힘들지만 여러분 이미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실은 이제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이미 한 150년 이상이 지난 때인데요. 포로에서요. 자료 하나도 없는데 여기 이전에 사무엘 상하에도 없는 명단을 작성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진짜 이름 하나 찾아내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는 것보다 사실 이 이름 기록하는 게 에스라가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왜 기록했을까요? 진짜 믿음으로 냉수 한 그릇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사실 그 이름 찾으려고 에스라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며 조금 발음하기는 힘들었지만 우리 읽은 거 참 잘한 겁니다. 예, 에스라가 하늘에서 보고 그래
읽는다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내가 더 고생했다. 그래도 읽어줘서 고맙다. 너희도 꼭 그 이름 이 사람들처럼 너희 이름도 들어가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꼭 천국책에 기록되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절 읽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돋은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 1절이 이제 1절부터 15절 내용 전체를 이제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때는 언제냐고 하면 다윗이 사울 때문에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이고요.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확정적으로 이제 진짜로 더 이상 이제 잠시 미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제 결단하고 죽인다는 것을 알고는 도망을 가게 되었잖아요.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일단 너무 배가 고프기도 하고요. 무기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놉 사람 놉에 있는 그 여호와의 이제 그 산당에 아히멜렉이라는 이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떡을 진설병이라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무기 같은 거 없냐고 그러니까 네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뺏었던 칼이 여기 있다니까 그 같은 칼이 어디 있냐고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나라 유대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끌고 이제 블레셋 골리앗의 나라로 갔죠.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니까 이건 뭐 지금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인데다가 골리앗 칼까지 가져왔으니 가만 놔두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기스라는 가드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다윗은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미친 척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성령이 충만해도 약간 우리가 좀 미치게 됩니다. 어쨌든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근데 어쨌든 미친 척 하고요. 또 하나님이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도 죽이려고 하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아기스가 그냥 장래에 써먹을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살려서 돌려보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으니까 딱 지금 자기 상황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받을 사람만 거짓대같이 몰려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600명이 몰려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만 막 600명이나 떼거지같이 몰려왔습니다. 혼자 숨어있기도 힘들고 혼자 밥을 먹기도 힘든데 어쨌든 이제 이래가지고 거짓대 이제 두목처럼 그렇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불안하니까 모압 이제 부모님들은 모압에 보내고요. 아둘람 굴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선지자가 가시 아마 뭐 그 추측해 보기는 사무엘이 보낸 이제 젊은 선지자 같아요. 그 당시로는 가시 와서 거기 있지 말고 유대 땅에 들어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둘람 굴은 그 요즘으로 치면 이제 엔게디라는 이스라엘 가면 엔게디라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당시로는 이제 정말 이렇게 뚝 떨어진 이제 사막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딱 유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에 들어가 있으라. 힘들어도 유대 땅 들어가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요 힘든 게요 사실은요 여러분 백합화가 가시떨기 사이에 있으면 바람 불면 찢어지잖아요. 근데 찢어지면 향기는 더 많이 나잖아요. 그죠? 주님이 당신의 보호 안에 있고 당신의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딴 데 가 있지 말고 유대 땅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래가지고요.
결국 이 말씀 듣고 힘들지만 유대 땅 안에서 도망다닙니다. 계속 사울은 쫓으러 오고요. 또 다윗은 또 도망가고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을 몇 년간 도망다녔냐고 하면 몇 년간 도망다닌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몇 년간? 대충 몇 년? 몇 년? 13년. 예. 그래도 일단 총 도망다닌 기간은 13년이 맞는데, 잘했습니다. 팀. 예, 잘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 땅에서 도망다닌 기간은요, 대충, 그러니까 12년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지역이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글락에서 숨어 있었던 기간은, 그러니까 그 피신해 있었던 기간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1년 4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년에서 1년 4개월 빼면, 그러니까 대충 치면 한 12년은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유대 땅에서 도망 다녔는데요. 근데 이제 1년 4개월, 12년에 비하면 1년 4개월은 거의 진짜 다 된 거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요. 사울이 쫓다가 두 번째 한 번 이렇게 뭐랄까 네가 의롭고 내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요. 너는 정녕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 딱 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무엘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입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진짜 시간적으로도 보면요. 12년에 1년이면요. 진짜 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끝물에 다윗이요.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사무엘상 22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계속 이제 12년을 도망을 유대 땅에서 돌다가요. 1년 4개월 놔두고 다윗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개월 놔두고는요, 사실 거기서 막 미친 체 하다가 겨우 살아났던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결국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또 이렇게 뭐랄까요, 자녀를 주겠다고 할 때도 웃었지만, 그래서 웃었지? 안 웃은데요? 너 웃었어? 안 웃은데요? 너 웃었으니까 너 아들 볼로, 너 아들 이름 뭔 줄 알아? 웃음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세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도 아내를요, 또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블레셋 왕한테 아내로 결혼식까지 하게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다윗도 다 됐어요. 진짜 정말 다 됐는데 그건 못 견디고요.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우리로다. 한번 따라. 내가 내 생각에 좋으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철저하게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자랑질입니다. 자랑질을 하는 것은요, 나는 그럴 만한 수고, 대가 지불했고 내 공로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요, 이 시간을 생각하며 왜 그랬을까?
근데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참 큰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을 뻔했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할 것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입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요. 성령 받는 것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요, 하는데요, 제자가 안 받으시는데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나만 버리면 성령은 들어와요. 근데 보세요.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취함이 아니라 받음이다 이랬어요. 취한다는 것은 쟁취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 주시, 하나님 주시, 안 주시면 내가 주시, 이래가지고 받은 사람은요, 내가 취했기 때문에요. 이걸 언제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다가 내가 싸워서 쟁취한 거는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하다가 필요하면 딱 꺼내가지고 받으라 하면 장풍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취한 게 아니라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도 받지 않은 게 없어요. 무엇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은 1절로 다시 돌아갔어요. 바로 이 참 안타까운 순간. 끝까지 다 왔는데 지금 실패한 순간인데요. 이 순간에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단어가 참 좋다, 그죠? 진짜 숨어 있는 거죠. 부끄러운 순간이죠. 자, 그런데요. 그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 명단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순간에 그를 돕기 위해서 용사들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지금이 어떤 순간인데? 실망. 다 됐는데, 다시. 아닙니다. 다 됐는데, 너 안 되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순간 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움을 도운 용사. 아까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하겠는데 아둘람에서 온 사람들은요 600명과 함께 이제 시글락으로 왔는데요. 아둘람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사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600명하고 같이 왔더니 하나님께서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도리어 자충수를 두고 있으니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것이 해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을, 힘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 먼저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에 손을 올려 물매에 던지며 또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얼마나 용사였는지 보니까요, 활을 가지며 좌우에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하면서 대단히 이렇게 전쟁에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계속 좀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들이 또 누구냐? 누구 동족이라고요?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서 힘있는 용사들이 막 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딱 두시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는 것이 사울도 택했었죠. 다윗도 택했고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택한 사람이라 사울은 중간에 교만과 불순종의 사람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면 다윗은요, 범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잠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모습이 그가 택함 받은 증거인데요. 택한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 그에게 선물 주신 거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돈 필요하니까 도리어 힘 있는 용사를, 그것도 지금, 베냐민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잠시 베냐민 사람 입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넘어왔는데요. 그것도 국경을 넘어서 시글락 지역까지 넘어왔는데요. 이들이 만약에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절대 안 넘어오겠죠. 왜냐하면 동족입니다. 사울하고 동족이고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직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익을 쫓느냐, 진리를 쫓느냐, 제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의를 쫓느냐, 이를 쫓느냐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1년 4개월밖에, 사실은 긴 12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1년 4개월밖에 같이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소중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 이유가 그들은 이를 쫓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였고요. 그들은 권력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냄새를 맡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요, 결국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선택의 순간에 이가 아니라 의를 택하는 사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3절부터의 쭉 이름들은 주로 베냐민에서 몰려온 사람들이고요. 후반부에 가니까 고라 사람들,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들도 조금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유다 지파가 아닌가 조금 이제 생각되는 사람들. 어쨌든 주로는 베냐민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힘을 실어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 시글락 넘어온 거 다시 물어봅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많이 못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망 대신에 도리어 막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막 보내주십니다. 이때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렇게 위로해 주실 때요. 너 잘했나 봐.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십시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마지막 1년, 이제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는데 블레셋 왕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 제정신이야 이걸 야단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왕을 막 야단치고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기도 안 하면 너 큰일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갔더니 아브라함한테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해서 왜 그랬냐고,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이랬냐고도 하지만 또 무서우니까 제발 기도해 달라고 막 금을 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상적인 마음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하라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한마디 욕을 얻어먹는 게 편하겠어요? 욕을 얻어먹는 게 편하겠죠? 근데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부르심과 은사 주심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요, 이런 일을 겪을 때 거꾸로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인 중에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잘못해놓고는요, 도리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줘야 풀려. 이것들이 감히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시는 이유는요, 자기 연약함을 더 알고 하나님 더 의지하라 함인데요. 그리고 야, 은혜로 받은 것이니 내가 은혜로운 사람 되라고 하심인데 그걸 모르고요,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제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런 기독교, 그런 도덕성 없는 기독교가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글락에 왔던 일 때문에 이제 큰일이 생기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조금 지나니까 1년 4개월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면 요즘처럼 무슨 기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기간부터 왕이 단단히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28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2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제 블레셋 왕이 이제 1년 이상 이제 있다 보니까 다윗을 신임하고요. 사울이 너 죽이려고 그랬지. 이제 너 나랑 평생 같이 살자. 이제 뭐 저 이스라엘을 내가 확 점령하고 나면 너 이렇게 시켜가지고 거기 이제 뭐 장관 같은 거 시켜줄 테니까 나랑 평생 같이 살자 이러면서 너 밝게 하려고 이번에 너 출전한다고. 너 이번에 이번 게임에 왼쪽 날개로 반드시 출전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확정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만약에 이상한 태도를 취하면요, 이게 이제 간첩인 줄 오해받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왕이시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했는데, 만약에 진짜 이 상태에서 전쟁했다고 쳐보십시오. 자기 민족을 죽이는 일에, 특별히 사울왕을 죽이는 일에 다윗이 칼을 들었다고 쳐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이전에 다윗을 미친 차 할 때 살려줄 때는 아기스를 사용하시더니 이번에는요, 그래 전쟁하러 실제 나갔습니다. 근데 사울의 이 아기스의 군대 장관들이 전부 다 저거 같이 가면 큰일 난다고, 돌격af을 할 때 우리 뒤에서 우리를 칠지 모른다고 돌려보내라고 해서 겨우 돌아갔습니다. 서운한 척하면서 나를 꼭 믿냐고 하면서 큰일 났다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갔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보시죠. 30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진짜 왔더니 이제 다행이다 하고 한숨 쉬고 딱 왔더니 자기들이 출전하는 사이에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전부 불지르고 특별히 재산과 여인들을 전부 끌고 간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말 이제는 600명 그 사람들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진짜 끝날 뻔했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근데 구체적으로 이 용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역대
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2장 1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역대상 12장 19절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제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자, 20절, 21절, 20절 같이 한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후와 실르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힘을 얻었다는 게 뭐냐고 하면 진짜 다윗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전쟁터 가서 진짜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이제 가자 그러면 이제 그냥 영원히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피했는데 이제는 사울뿐 아니라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피할 수도 없는 순간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껏해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너무 가슴을 쓸고 왔더니 이건요.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아내들, 자식들 전부 다 끌려가고 재산 다 끌려가고 13년을 동고동락한 자기 그 식구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이제 그냥 잘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막 긴장했다가 올 때는 괜찮은데 확 풀리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데 지금은 확 풀리는 게 그냥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때에 기가 막히게 므낫세에서 그것도 천부장급 사람들이요 갑자기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지금 상황이 이런 걸 딱 보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더니 천부장들이 확 몰려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도덕대를 소탕하고 갔더니 재산도 이렇게 아내도 자식도 하나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두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참아서 내가 잘해서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인내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시글락으로 간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참 큰일 날 뻔한 일을 그가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그에게 알게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또 한 부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 왔던 또 한 부류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자, 이번에는 위는 주로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소개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갓 사람에 대한 소개인데요. 역시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얼굴은 사자 같고요. 발은 사슴 같고요. 전쟁에 아주 능한 또 용사들, 진짜 힘이 되는 용사들이 군대가 막 몰려오게 되었는데요. 이름은 그냥 쭉 제외하고요. 자, 우리 그 14절, 15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들이요, 이제 갓 사람은 요단 이 동편에 사는 지파거든요. 좀 멀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또 시글락에 있을 때 오는데 천부장, 백부장급이 막 몰려왔는데요. 이들이 온 게 얼마나 특별하냐고 하면 15절에 보는 대로 정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3월에서 4월경인데요. 그러니까 첫 달, 이 정월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헐몬산에 눈이 녹을 때가 되어가지고요. 범람을 해서 요단강이 보통 때는 굉장히 폭이 얼마 되지 않은데 범람할 때는 상당히 폭이 넓고요. 깊이도 깊을 때입니다. 하필이면 때가 이때에 넘어왔습니다. 왜냐고 하면 시글락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지금은 도울 때라고 해서 넘어왔습니다. 강을 넘는 것도 문제였지만 여기 보니까요.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를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건너왔더니 여러분 이 갓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오면 이 유대 땅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스리고 있죠. 그럼 사울의 군대가요 곳곳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가는 코스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통해서 이제 시글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있는데요. 이 사울의 이렇게 경비대들을요 하나하나 돌파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딱 막고 있는데 팍 치니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찢어지게 해서 그 모든 장애를, 강의 장애를, 군대의 장애를 다 뚫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격동시켜서 때가 되니까 막 이렇게 일꾼들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가 있을 때의 장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가기 전에 보십시오. 자기가 노업에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떡 얻고 칼 얻다가 도액이라는 이 악한 사울의 신하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또 막 주름랑을 쳤단 말입니다. 근데 도액이요, 아주 간사한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지금으로 치면 농림부 장관까지는 올라갔는데, 더 이상 출세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세력이 제사장 세력이었어요. 자꾸 말씀 가지고 자꾸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왔다. 이거 대박났어요. 뭐라고 왕에게 이야기했냐고 하면 다윗이 왔더니 진설병을 준 것을 굴향미를 주고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을 이렇게 무기를 대주고 마지막으로 안수에 기도하더라. 기도 뭐라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악한 자는 패하시고 이제 왕을 세우시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더라. 이러니까요. 사울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요. 제사장을 멸절을 시키잖아요. 그죠? 도액은 막.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너무 비겁했고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제사장들 막 다 죽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하나 도망 나온 거.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를 평생 데리고 있고 그를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긴 하는데요. 어쨌든 순순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그 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가 미친 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둘람 굴에 갔을 때 아둘람 굴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자란 사람이었습니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에서요, 사실은요, 정말 유능했고, 똑똑했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요,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보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살지? 쟤는 왜 저래 살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어쩔 수 없어요. 자기는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노력을 안 했겠지. 저게 뭐야? 인생을 저런 식으로 살아. 어쩔 수 없어요. 전교 1등이니까. 안 돼요. 근데요, 자기 잘못 때문에,
한 70명 가까이가 이제 제사장들이 죽잖아요. 그죠? 또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을 했다가 굴에 숨어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신기하게도요, 그때는 어떤 사람을 보내주느냐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도와야 될 사람들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이 순간이 아니었다고 하면 다윗에게 이 사람들 보내줘도요, 잠시 그냥 다윗이 또 착한 사람이잖아요. 또 선한 사람이니까 잠시 그냥 구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냥 아유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같이 살거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이 살고 가족이 돼요? 근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만 뽑아서 보내주시니 그들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들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고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긴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사실은 유다에서 도망 다닐 때 이 12년 동안은 결국 이 아둘람 출신들밖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사실은 말하자면 거짓대만 따라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은혜로운 사람 되라 함인데, 은혜로운 사람 되려고 하면요, 내가 은혜를 베풀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은 다윗이 실패하기 전에는 은혜가 뭔지도 몰랐고요. 또 아둘람 굴에서 그런 사람 보내주기 전에는 은혜로운 사람 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12년 동안 정말 은혜가 뭔지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을 뿐 아니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12년을 지냈는데요. 12년 지나고 어쨌든 잘못했지만 시글락으로 넘어가자. 하나님께서요, 그때는 정말 때가 찼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위에서 보신 대로 베냐민 지파에서 활을 가지고 좌우에 손을 올려 물매를 던지며 화살을 쏘는 용사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갓 사람 중에서요, 이렇게 용사고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잘 쓰고요, 얼굴은 사자 같고요, 발은 사슴 같은 천부장, 백부장들을 막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훈련이 끝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힘 있는 사람,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또 이 기간 동안에 절치부심하면서 얼마나 준비 잘했는 줄 아세요? 이제 아무리 맡겨도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천만에요. 진짜 은혜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시간은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지금까지의 시간들 무너지고 정말 막힐 때마다 막히고 걸릴 때마다 걸리고 당할 때마다 당하고 이런 시간들이 왜 필요하냐고 하면 내가 얼마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이유가 은혜로운 사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제발 은혜 받은 줄 알면 은혜로운 사람 되세요. 아직도 은혜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은혜 받은 줄 아시는 사람 되면 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은혜로운 사람 되고 나야지 하나님께서 그제야 동력자를 붙여주셔서요,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본격적인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승리만 하는 공동체는 무시무시한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긍휼이 있는 상태에서 승리하면요, 승리한 곳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겠지만 긍휼과 은혜가 없는 공동체가 승리하면요, 개인이 승리하면요, 그 승리의 뒤에 그림자마다 신음과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한탄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막 쌓이게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자기는 간증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저것을 보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때가 우리 공동체에도 차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그때가 찼을 때 정말 은혜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때가 차오르는 이 과정에서 아직도 은혜의 사람 되지 못했다고 하면 은혜의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 다윗이 특별히 그 아둘람 굴에서 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렇게 환난당한 자들과 함께 지낼 때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 4절부터 7절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참 솔직히 말하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른쪽을 호소서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저 사람 얼굴을 봐도 이 사람 얼굴을 봐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무슨 말입니까? 나랑 레벨 맞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알고 내 생각을 좀 알아주고 뭐 이렇게 말 통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말이겠죠.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전부 다 원통해가지고 나 좀 전부 다 빚져가지고 저기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부 환난당해가지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라고 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알아주어라. 네가 피난처가 되어라. 네가 돌봐주어라. 하나님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게 그래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고 근데요 없습니다 이렇거든요. 그 대답이 없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 네가 알아주면 되지.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알아주면 되지. 네가 피난처가 되어주면 되지. 네가 돌봐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시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가운데 피난처도 없고 분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를 향해서 그래 맞는데 네가 내가 보내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라. 네가 내가 보내준 사람들의 분깃이 되어라. 상급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훈련 기간이란 말입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 진짜 내가 얼마나 비천한지. 옛날에는 자신감의 화신이었는데 지금은 비천함의 화신입니다. 자기 때문에 제사장 770명 이렇게 살해당한 거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고요. 또 지금 자기한테 깃들에 와 있는 사람한테 네가 피난처가 되어라, 네가 알아주어라, 네가 분깃이 되어라, 네가 돌봐주어라고 하는데 나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 지혜도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사람만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전부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심히 대단하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자기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서운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네가 피난처가 되어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알아주어라, 돌봐주어라, 상급이 되어 주어라. 그러면 정말로 두렵고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기간을, 아둘람의 기간을 잘 보내고 나면요, 이 유다 광야에서 이 아둘람의 억울한 사람들과 12년을 잘 보내고 나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비결이 있습니다. 간구가 감사보다 크면은 기도는 실패한 겁니다. 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힘이 비천하나이다. 저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그러니까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발 들어주십시오.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요, 이게 원망이 됩니다. 보십시오. 그의 기도가 제발 들어주십시오 끝나지 않고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는 지금 이 간구보다 감사가 더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문제는, 최고의 감옥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환경보다 더 무서운 감옥이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일 묶고 있습니다. 딱 가둬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둘람이 자기를 묶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600명이 자기를 묶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를 묶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자기가 자기를 묶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내 영혼을 내 옥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보다 감사를 고백하고 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주께서 때가 되면 나에게 갚아주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때가 되면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냐민에서, 이 가야스에서 온 이 용사들이요, 이 그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도 막을 수 없고, 범람하는 강도 막을 수 없고요, 군대도 막을 수 없이 뛰어나오는 사람. 자기 지파, 자기 이익이나 권력 다 내팽치고 나오는 의에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것은요, 자기가 아둘람에서의 훈련을 잘 감당하여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사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다 혼자 다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아직까지 다윗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 순간에는요, 도리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고요. 사실은 때가 다 찼을 때, 실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것을 찾아왔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신문 아니죠? 아시는 거지? 네가 감히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잖아. 그래 내 양을 먹여.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 받았으니 은혜로운 사람 되시고요.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사람 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 기간을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의인들이 두르는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